오늘은 사무엘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가는데요. 특히 전반전 사무엘상에 대해서 쭉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구약의 역사서의 핵심 본문으로 해당이 됩니다. 역사서의 핵심 본문이면서 우리가 앞에 사사시대 계속 봤잖아요. 이게 왕이 없던 시대에 이때, 근데 이 사사시대 말기에서 통일 왕국 초기, 이게 주전 1100년에서 한 1000년 이 정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이 사무엘상의 핵심어는 보면 시기라는 단어, 시기.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책에는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음, 굉장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를 핵심적으로 좀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사무엘상에는 네 명의 중심 인물이 있어요. 네 명의 중심 인물은 앞쪽에 제일 먼저 나올 사람이 엘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사람이 사무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람들 나오죠. 동화책에서, 애들 동화책에서 많이 나오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네 명의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은. 엘리와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아요. 음,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은 이들을 대신해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의 중심 인물로 쭉 이루어질 거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순종, 리더십, 또 하나님의 섭리, 믿음,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고,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약의 신실한 삶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사무엘의 소명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었고, 사울의 몰락은 불순종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 저자를 보면은 사무엘의 저자는 딱히 누구라고 잘 모릅니다. 옛날에 뭐 과거에 이렇게 써진 책들은 딱히 누구라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기록들에 의하면은 아마 사무엘, 나단, 갓, 요 세 사람 정도로 보고 있지 않나. 이 세 명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록한 연대는 사무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예요. 약 94년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전 1105년에서 1011년 이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기록한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사무엘상은 약 350년간의 사사 시대를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끝을 내요.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끝을 내고 사울을 시작으로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사사 시대는 사사라는 거 그때 왕이 없던 시대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장을 뒀던 거잖아요. 네. 그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하도 그때도 뭐 사람들이 왕이 없더라, 왕이 없더라, 왕님 주세요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인간 왕을 세우시고 또는 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이런 책이라는 거, 이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는 1장에서 2장은 엘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에서 8장은 사무엘, 그 다음에 9장에서 15장은 사울, 그 다음에 16장에서 31장 길게 돼 있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개를 가지고 쭉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 구약의 그 문헌들의 구조를 보면은 어, 꼭 마치 어떤 수미상관의 구조 같은 아니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거의 A 부분이면 A1으로 B면 B1으로 이렇게 맞물려가는 이런 식의 그 구조 형태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랜 세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들이 보면은 뭐 굉장히 그 문학적인 기법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상 1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중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왕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붓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말씀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린데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가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럼, 그러므로 죄송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1장, 2장인데요. 아마 그 단어 보셨죠? 마음이란 단어. 핵심어가 시기와 마음인데요. 아직 시기가 쫙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이제 일단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주어집니다. 어, 사무엘상 1장에서 2장, 엘리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무엘서 전체에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암시를 포함하고 있는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 보면 한나의 기도, 그 다음에 사무엘의 출생이 나오죠. 어, 사무엘은 에브라임 삼지에 사는 레위인 엘가나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굉장히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뭐 지금도 이렇게 결혼해 자식이 없다 그러면 일부러 안 낳는 경우 말고는 굉장히 많이 그랬었죠. 지금은 뭐 자식이 없어도 크게 치부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불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졌던 게 사실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을 받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분인나, 이게, 이때 당시에는 뭐 부인을 여럿씩 두고 있는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이 분인나가 또 한나를, 남편이 한나를 더 좋아하는 걸 아니까, 이 분인나는 또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불임, 그리고 출생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를 오해하게 되죠. 술 취해서 제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진심을 알고 다시 축복하게 되고 한나는 그래서 누구를 낳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젖을 뗀 후에 실로에 바친 이 사무엘은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게 되죠. 이게 제사장의 후손처럼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어, 한나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한나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신실함에 관한 이야기가 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인생의 어떤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사실은 우리의 유익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살아가면 좋고요. 우리 어떤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양 사람들과 우리 동양 사람들의 특징,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게 그거랍니다. 어떤 거냐면 꽁꽁 숨긴대요. 가령 암에 걸리면 서양 사람들은 막 사람들한테 알린대요. 막 알려서 진짜 그 막 암에 걸려서 막 항암하고 이러면 못 먹고 힘들잖아요. 막 구역질 나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뭐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않고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도움 주고, 어떤 것도 주고, 막 힘도 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꽁꽁 감춰가지고 몰라. 그래서 나중에 대부분의 그 암 환자들의 죽음은 사실 그 걸린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죽습니다. 못 먹어서. 굶어서 죽어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다르죠. 한나는 그냥 일단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불임을. 뭐 말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는 거죠. 제발 주시면은 제발 주시면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제 요거죠. 이런 앞에 간절함으로 도움을 좀 여러분들이 행여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한 달이 건너 굉장히 친밀한 분한테 따로 어제 들었던 이야기는 그러다 보니, 어, 이제 목숨을 내놓을 이 순간까지 또 가서, 구하고 온 상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사업하면서 그래도 잘 지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의 힘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내 힘이 빠졌을 때 진짜 하나님이 도우실 타임인데 이걸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잘 잡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제 저하고도 친밀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진짜 힘들지만은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한테라도 이렇게 호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한 번, 두 번이면 짜증을 내요. 사실은 한 세 번 가요. 됐어, 막 이래요. 이제 듣기 싫어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거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뭐 한나처럼 가면 좋겠고요.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와 찬양이 나오게 되죠.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표현에 아까 삭도라는 말에 얼른 이렇게 안 돼서 이렇게 끊긴 것 같은데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옛날엔 칼로 했으니까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긴 거죠. 네, 머리가 길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치겠으면서 바친 후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무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무엘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도권, 그 다음에 그 정의를 노래하고 있는 게 2장 1절에서 10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사실은 앞으로 여기에서 후손이 누가 나올 거다. 메시아적인 소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런 찬양을 하죠. 2장 6절 7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해.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 속에 아주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처절함 속에 이 속에 내리게도 하시지만 또 끌어올려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한나가 찬양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러신 분이 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전의 테마. 내 인생이 여기서 그대로 끝날 것 같으면 억울하지 않나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저기 뭔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높은 위치에 가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여기서 툭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나 더 이상 이거 안 해. 이럴 때도 있을 거고. 또 안 해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그게 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가는 이런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한나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에 이 정의가 정리 강조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의 테마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서 36절을 마지막으로 보니까 엘리집의 저주가 일어나요. 참 이게 자식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부모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 이들의 삶, 그 다음에 사무엘의 삶을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아니,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리고 거기서 늘 제사를 드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보시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살아? 이럴 때 있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껍질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우리 이거죠. 학교 다니는 애들 다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껍질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악행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 이걸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때요? 잘하면서 점점점 더 지혜롭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구절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30절의 이 표현은 내가 나를 존중한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도. 이 태도는 영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자, 태도와 고도는 단어가 하나 차이입니다. 에티튜드가 알티튜드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태도가 결국은 삶의 태도가 내 고도를 결정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상대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고도도 영적인 고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자는 사실은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대해준 사람도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당연히 내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만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이렇게 여겨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경멸히 여겨 저 사람이 그럼 막 내가 저 사람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무시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그냥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다락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은 엘리 가물의 몰락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의 책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십을 갖지 못한 거잖아요. 가장이 그 집의 리더십을 갖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얘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한 날 한시에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재물 남용. 이게 왜냐면 레위기 7장에서 이 사람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절대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이런 역할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건방지게 한 거죠. 그동안 봐왔는데도.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의 책임 방치가 되는 거예요. 이 책임 방치가 결국은 리더십의 실패가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언은 엘리 가문의 단절을 강조하게 돼요. 이제는 엘리 가문의 단절을 강조하고 사무엘의 성장의 새로운 새 리더로서의 준비를 보여줘요. 이제 엘리에서 사무엘로 가는 이 과정이 보여지는 거고요. 실로라는 이 지역은 종교의 중심지이고 타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실로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사무엘상에 가져가요. 또 막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시기하는 거. 네 마음. 네가 마음이란 단어가 계속 나올 거야. 이 마음과 시기. 네 마음이 어떠냐 이거죠. 우리도 봐보세요.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어때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진짜 저 마음도 그런 걸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오늘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대가 끝나고 다른 사람의 시대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신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나보다 먼저 된 자보다 제가 먼저 되고, 나보다 나중된 자보다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뭐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을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제가 앞서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뒤로 도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로 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리고 리더십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그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면 그 리더십을 얼마든지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시작해 가는데 이거는 혼자 읽으면 또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쭉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